4장부터는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는 내용으로 이제 되어 있어요. 경고하고 있는데 특별히 1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아 들으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 들으라가 이제 그 시험하는데 똑같은 말씀이죠. 들으라는 것은 듣고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순종하라고 하는 명령이고, 또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이, 애타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고 그 말씀 따라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는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이런. 그래서 이 선지자들, 대선지자나 소선지서이 다 이거 합쳐도 이 선지서는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순종하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 너희들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될 것이다. 계속 반복되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도 그 하나님의 그 사탄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뭘로 물리치셨냐 하면 기록하였으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물리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끄는 그 원동력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으로 모든 어려운 일들을 이겨 나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1절, 2절 다시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무시하고 외면하다 보니까는 있어야 될 것은 없고 없어야 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논쟁이 되는데, 왜냐하면 서로 논쟁하게 되는 것, 왜? 서로가 있다고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논쟁이라는 것은 법정에서 소송을 해가지고 그걸 이제 시비를 가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을 갖다가 소송하고, 그러니까 법정에 이제 들여오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 근데 그 하나님은 증거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증거가 없으면 유죄가 선고되지 않잖아요. 증거를 가지고 이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인데, 정확하게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없다는 것이 증거이다. 그것이 없고가 뭐가 없어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죠. 진실이 없다는 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가는 그것이 없다는 것이고, 인애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지도 못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식 중에 우리가 최고의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거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아는 전지적인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까 하면 세상 살아가는데 도움뿐만 아니라 정말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우리 삶에 개입하고 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모든 그 은혜를 우리가 알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도 없어. 그리고 하나님의 이 성령이 주는 그런 성령의 지혜도 없고, 어린 아기가 부모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지식적으로 아직 잘 모르잖아. 근데 부모가 누구인지는 알아. 어린 아기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을 받았는데도 하나님을 모른다고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과 교제도 없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게 정말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것이 없다고 분명하게 주께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것이 없는 거야.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어. 분명하게.
근데 없어야 될 것은 있어요. 그 없어야 될 것이 뭔가 저주하고 속이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는 것. 그런 것들이 없어야 될 것인데 그것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십계명들에서 나오는 것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고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 그 없어야 될 것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돼서 이런 죄들이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피가 피를 뒤잇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쌍둥이를 출산할 때 쓰는 말이거든. 계속해서 연이어서 출산을 하잖아요. 쌍둥이를. 그러니까 이게 뭐냐,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그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들이 저주나 속임이나 살이나 도둑질, 간음,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없고 인애도 없고 진실도 없는 이런 것들이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피가 피를 뒤이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호세아가 지금 백성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야 될 것은 없고 없어야 될 것은 있게 될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3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질 것이다. 그런 죄의 영향이 사람뿐만 아니라 자연계에도 이르게 된다고 얘기를 하죠. 왜 자연계에도 이르게 되는가? 모든 피조물의 대표는 인간이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서 이 땅을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죄로 말미암아 인간들의 모든 삶이 황폐해지게 되면 이 땅까지도, 피조물 세계까지도 쇠잔하게 될 것이라고 오늘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7절 이하 보면은 그러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그렇게 경고를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러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도 잘 살아가게 될 때 자연계도 그대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호세아가 또한 백성들과 또 그들을 잘못 이끈 또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아니하는 제사장들에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5절 보세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것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엉망으로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도 선지자들도 다 그 삶이 형편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그러니까 지도자들도 그렇고 백성들도 그렇고, 백성들이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해야 되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 제사장들도 또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도 제대로 살지 못하고 형편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는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탄식하죠. 6절 보세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노도다. 많이 들어봤잖아요.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건 우리가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이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 이것은 호세아서 전체 주제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한마디로 총체적인 난국인 거예요. 제사장들도, 그러니까 오늘날의 목사나 선교사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역하는 모든 자들, 또 리더들, 오래 믿은 자들, 일반 하나님의 평신도들,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7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참 이게 어려운 말이죠.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었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하리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양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는 북이스라엘의 그 여로보암 2세 때거든. 여로보암 2세 때는 북이스라엘이 엄청나게 부강했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갖다가 변화해 욕이 되게 할 것이다. 우리가 이게 잘 나갈수록 하나님께 겸손하게 나와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조금 더 번성하고 잘 나가게 될 때 우리가 넘어질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게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영화가 번성이 변해서 육이 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아주 부강하게 될 때 이 여로보암 때이고 아합 왕 때거든. 아합 왕 때 왜 그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혼자 가서 그 850대 1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하고 대결을 벌이잖아요.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너희가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느냐 그러잖아요. 그것이 그거예요. 아합 왕 때도 이 아합 왕 때하고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엄청 부강했거든. 아합 왕 때.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과 이 바알 선지자 우상에게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는 거예요. 번성할수록 왜 그렇게 번성한가? 바알이 자기들을 그렇게 번성하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게 되는 이때 놀라운 일들. 그런데 여로보암 2세 때는 아합 왕 때보다 더 번성했어. 더 잘 살았어. 그러자 이 백성들이 그렇게 잘 살게 되니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제사는 제물은 많이 드려. 근데 그때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보다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더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도 그렇고 제사장들도 그렇고 이 모두가 총체적으로 예배는 드리는데 드리는 헌금은 많은데 마음은 그들이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가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점점 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 겉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우리 빈 속에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말씀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세상에 주는 그런 재물을 물질로서 그들이 번영하고 하니까는 그건 드리기는 하는데 마음을 못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 당시 백성들에게 우리의 빈 마음은 빈자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그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그것이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의 상태도 똑같게 되었다고 11절 12절에서 말씀하시죠.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잘 살게 되니까 그런 것들이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구하나니 나무에게 묻는다는 게 뭐예요? 우상에게 가서 쓸 때 헛된 것에게 똑같이 미신에게 거기에 구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특별한 조치를 하시는데 그 말씀을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5절 보시면은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벳아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도 말지어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음행을 하여도 남쪽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인가?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 음행의 타락을 걸어갔다 할지라도 남유다는 같은 길을 걷지 않게 할 것이다. 왜냐하면 남유다는 뭐가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거든.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는 모두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져 있는데 너희들 그렇게 음행할지라도 그것이 남쪽에는 유다 백성들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성전이 있고 근데 성전이 더럽혀지면 안 돼. 그래서 세 가지를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세 가지를 하지 말라는 것이 뭐야? 첫 번째는 길갈로 가지 말고, 두 번째는 베다엔으로 가지 말라. 왜 길갈로 가지 말라 그런가? 길갈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딱 들어와 가지고 거기에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의 은혜로 갔다가 건너게 되잖아요. 멈추게 하고, 그리고서 그 기념으로 돌을 가져와서 그곳 세우고, 이것을 길갈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수치가 이집트에서 살아왔었던 모든 수치가 이제 굴러갔다. 하나님께서 수치를 이제 굴러가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강물이 다시 범람해가지고 그 모든 것을 덮고서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것을 덮어주셨거든요. 그 길과 수치를 물러가게 한 그곳, 그렇게 의미를 주신 그곳인데 그곳이 뭐가 된 거예요? 우상 숭배의 도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곳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벳아웬으로 가지 말라 그런 것인가? 벳이란 얘기는 집이란 뜻인 것이고, 아웬이라는 말은 사악한 것이고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이냐면, 그곳이 어디냐면은 하나님의 이것이 북이스라엘 최남단에 위치한 도시 어디냐? 베델이거든. 그러니까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야. 그 하나님의 집이 벳아웬, 사악한 집, 헛된 집으로 바뀌었다는 거야.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던 그곳이 되어버린 거야.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베델이 벳아웬, 우상 숭배를 하는 그 집으로 갔기 때문에 올라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베델은 갈대 우르에서 온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는 첫 번째 아니에요? 그리고 야곱이 돌베개 단을 쌓고 예배드렸던 그곳 베델이 우상 숭배를 한 사악한 집, 헛된 곳으로 바뀌게 되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하지 말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하잖아요. 왜 그렇게 맹세하지 말라는 것인가? 우상 숭배를 하면서 우상에게도 맹세하고 하나님에게도 맹세하고 이런 이중적인 삶을 살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19절, 17절부터 보세요.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므로 북이스라엘이 버려두라. 그들이 마시기를 다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그러니까 우상하고 연합했으니 버려두고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기 때문에 부끄러운 일을 당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여기 연합했다는 말이 뭔가? 연합했다는 말은 여러 가닥으로 꼬아서 새끼줄처럼 꼬은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연합을 해야 되는데 우상하고 연합하는데, 우상하고 어떤 것을 하고 연합을 하는가? 음행하고 우상 숭배하고 세속적인 가치관, 이런 것들로 그들의 가치관이나 우상 숭배하고 잘못 살아가고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잖아. 그런 것들이 꼬아졌다는 얘기인 거예요. 참 이게 언어 플레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날에 똑같이 그렇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세상 가치관하고 꼬여서 있게 되면 우리 인생이 꼬여지게 됩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해서 알아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우리 마음속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기본으로 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이 있는지, 그 삶이 있게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온전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가는 발걸음, 꼬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 가게 하시고 복된 길로 가게 하시는 우리 인생에 개입해 주셔서 그 놀라운 삶을 살게 하는 이런 복되고 행복한 인생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호세아를 통해서 경고를 들었던 그런 일들이 없도록 그들은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대로 살아가는 그 발음에 진실이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서 은혜가 있어서 그래서 인애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고 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한 성령께서 주시는 그 지혜가 얼마나 충만한지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저들의 생활 가운데 일터 가운데 하나님 또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온전하게 연합해서 그런 하나님만이 온전히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만이 내 마음의 빈자리를 온전하게 채워줘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풍성하고 번영될 뿐만 아니라 저들의 마음도 충만하게 하나님의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서 정말 하나님으로 인해서 부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의 삶을 오늘도 살아가게 인도해 주시길 소망하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